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니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한날의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도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25장이 시작되는 말씀인데 이 잠언 25장 1절을 보시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솔로몬이 직접 쓴 잠언이 아니고 솔로몬이 남겨놓은 잠언들을 가지고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솔로몬 죽고 난 지 약 250년 후에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 중에 누군가가 나서서 선대의 왕이었던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씀은 2절부터 7절까지는 왕 앞에서 신하가 취할 자세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8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유의할 사항들을 일러주시는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저는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속에 들어있는 혀를 생각해 보십시오. 혀는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3장 5절에서도 혀는 작은 지체로 돼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 신체 전체에서 차지하는 그 비율을 따져보면 혀는 지극히 작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것이 큰 일을 이룰 수도 있고 큰 일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이 작은 혀를 온전히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을 실수하지 않는 사람 자체를 온전한 사람이라고 칭찬할 만큼 혀는 그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 혀를 이용해서 우리가 적절한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 써야 합니다. 속담 중에 무조건 천리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갈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의 범위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작은 혀를 어떻게 잘 사용해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중에서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듣는 대로 서둘러 나가서 말하지 말도록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서둘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헤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냥 제일 쉬운 표현으로는 급히, 신속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면 마헤르라는 말은 물처럼 쉽게 흐르다, 쉽게 흐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을 땅에 한번 쏟으면 그 물을 다시 원래대로 쓸어 담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이 물처럼 쉽게 흐르다는 것을 우리의 언어로 표현했다는 것은 말도 물이 쏟아지면 쓸어 담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다시 되담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할 때에 또는 말을 전달해야 할 때에 의사 표현을 할 때에 급히 말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신중하게 진중하게 표현을 하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현대인들은 자기 속의 생각을 잘 감추지 않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모든 미덕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서둘러 말하지 말라. 즉 쉽게 말하지 말라. 그렇게 하시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을 솔로몬 잠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말을 해야 할 때에 9절 말씀에서는 은밀한 일을 함부로 누설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아무런 오해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을 또는 행동을 내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오해를 받기도 하고 오해를 주기도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완벽하게 피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생겼을 때에는 서로 그것을 변론을 통해서 풀 수가 있지요. 그러나 오해에 대해서 서로 변론은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해를 변론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취득하게 된 비밀을 타인들에게 누설하거나 전파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9절 말씀에서 누설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갈라라는 말로 벌거벗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거벗기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지요. 구약성경 레위기 18장 8절에서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거기에는 여자의 하체를 보이다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가장 부끄러운 일을 묘사할 때 바로 누설하다, 갈라라는 이 단어를 쓴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에 대한 변론을 하는 과정 속에서 혹시라도 자기의 비밀은 당연히 말하지 않겠지만 타인의 비밀, 약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누설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 실수로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100번을 양보해서 용납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마치 습관처럼 자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제의 눈에 티끌을 보기 전에 자기 눈에 들보를 먼저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타인의 은밀한 일을 또는 비밀을, 약점을 알게 됐을 때 그 일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언어 생활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11절 말씀인데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의 논리가 부족하거나 또는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거나 해서 합당한 말을 계속해서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잠언서 전체의 언어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보면 그럴 때는 차라리 침묵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합당한 말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합당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오펜인데 이건 어울리다, 아름답다, 조화롭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말을 꼭 해야 할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상황에 적합한 말을 잘 골라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상황에 적절한 말을 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사무엘하 12장에 보시면 다윗의 범죄를 알아챈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아주 적절한 예화를 들어서 다윗의 심령을 깨우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침상을 눈물로 띄울 만큼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게 만들었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전한 말이겠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경우에 맞는 합당한 말을 해야 하는지 잘 가르쳐 주시는 예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어울려 또는 팀을 짜서 아니면 부서에서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직장에 가서 일을 해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말을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가족들이 모여 앉으면 참 많은 말을 서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조화로운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언어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가장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언어들은 무엇일까? 다름 아니라 피차에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말을 더욱 많이 쓸 때 그 말이 혀가 힘이 있는 말이 되고 그리고 타인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그리고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많은 말을 하셔야 할 터이고 이 한 주간도 참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셔야 할 터인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줄 수 있는 언어를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한날을 주시고 또 한 주간을 다시 더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됨은 우리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위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는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의 사랑과 화목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백성의 언어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기를 즐겨하는 이 세태 속에 살지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도리를 잘 지키고 살아 세상 모든 곳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덕을 끼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백성답게 은혜를 끼치며 그리고 은혜를 받으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 각각의 가정에 영적인 형통함과 그리고 가정에 하나님께서 평안의 복을 내려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암울한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